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로운 해 우리에게 주신 것, 금년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인데요. 61장은 이사야 56장에서 60장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거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6장에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두 그룹이 나누어집니다. 한 그룹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감격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의 감격보다는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여전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되면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필요가 채워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얽매여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연장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환경과 상황은 어쩌면 바벨론보다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7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이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들의 환경의 황폐함을 보고 평강이 아닌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지배한 사람은 환경이 좋았던 그런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그런 극복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심지가 견고하고 평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58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평강을 누리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들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소위 제사는 드려야 되겠다,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형식과 절차 속에 얽매인 헛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9장에서 그들은 그들의 환경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원망하면서 여전히 그들이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과 불평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온 사람, 그들 중에 대조적으로 한 부류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평안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있다면, 또 한 부류는 소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불안하고 헛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 공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요청하시는 삶이 뭐냐?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말씀은 무려 너라는 단어가 52번을 나옵니다. 52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평안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은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빛이 세상에 증거되는 그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만이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발하는 그 근원이 뭐냐?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빛을 발하는 사람, 그들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구원의 감격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을 경험했는가? 그 원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에서 그 빛을 발하는 근원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여호와가 나오고 여호와의 영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나는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성령을 이 본문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을 다른 표현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기름 부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그 마음에 거하십니다. 요게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으로 가득 차신 분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그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당신을 보니까 다르다. 예. 누구하고 달라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예. 두 번째는 뭐냐? 그 다른 게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의 뜻이 뭐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예. 근데 그 다른 게 뭐예요? 깨끗하다. 예. 거룩하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이 내리셨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그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다. 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뭐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기 위한 그 기회로 삼는 것을 기름 부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메시아를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가지 직임을 받습니다. 첫째는 통치자, 두 번째는 중보자, 세 번째는 선포자.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통치자는 왕, 중보자는 제사장, 선포자는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구약이나 지금이나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고 평강을 누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참된 예배 역사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기름 부으심이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소위 말하는 구원의 감격, 평강,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첫 번째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볼 때 가난했다. 가난했어요. 뭘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가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은 환경, 상황, 경제, 물질적인 가난함도 되지만 그런데 그들이 가난하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대체로 가난하면 가난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구나. 가난하면요, 첫 번째, 이러려고 내가 사나? 이러려고 내가 하나님 믿어?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한숨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무슨 소식으로 들려요? 예? 조롱하는 소리, 예?
모독하는 소리로 들려요. 그런 자에게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뭐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어디서? 유다에서, 어디서? 오늘날 신앙 공동체에서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마음을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비우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냐? 이 마음이 상한 자예요. 예. 여러분 언제 마음이 상합니까? 그냥 막 마음을 찔르잖아요. 사람들이 안 찔러요? 2026년 들어오니까 2025년까지 찔렀던 사람이 찌르는 게 아니라 싸매고 상처를 발라줍니까? 아니, 올해 똑같을 거야. 막 찔러서 이 마음이 아파. 이 상처에. 예. 그런데 사람이 찌르면, 예? 찌르면 어떻게 반응해요? 아프다고 아우성 치죠. 예? 그 찌르는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내 속에서 동일하게 가난할 때의 반응이 나오죠. 예? 원망, 불평, 분노, 복수심 이게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상처받은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찌르고 나에게 모욕해서 생기는 그런 상처가 아니에요. 예. 이 상처는 뭐냐? 나의 죄로 인해서 예? 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이 상처예요. 소위 말하는 다른 말로 하면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예.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해서 복수하는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이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를 바라보고 나의 어둠을 바라보고 그것을 아파하는 마음이 뭐냐? 여기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게 메시아가 하시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 예, 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은 이제 자유다. 예. 자유예요. 뭐가? 환경적인. 예. 자기를 묶고 있었던 노예와 포로로 삼았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이제는 자유를 누렸다.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순간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누렸어요. 그런데요, 환경적으로는 자유를 누렸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그 포로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욕망, 그들의 우상, 그들의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노예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포로된 자에게 뭐를 주신다?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 이 삶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거예요. 포로되고 갇혀있다. 같은 의미예요. 예, 자유와 노임을 주는 거예요. 요게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메시아가 오셔서 가난한 영혼에게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상한 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포로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 메시아를 모신 사람들이 누리는 이 삶의 열매가 뭐냐? 구원의 감격, 그리고 평안, 그리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가난하십시오. 여기 이제 또 하나가 나오는, 여기 이제 슬픈 자가 있잖아요. 슬픈 자. 몇 절이죠? 예, 여기 슬픈 자를 위로하세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과 슬프다가 같을 수도 있고 좀 달라요. 1절에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는 개인이에요. 개개인. 예, 소위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 슬프다라는 것은 범위가 조금 확장이 됩니다. 나에게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 가족이 아프면 나도 아프죠. 아파하십시오. 예. 그런데 옆집이 아프면 내가 아픕니까? 예? 그것도 좀 아파하세요. 예? 우리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아파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아픔에 동참하십시오. 예. 그런 자에게 뭐를 주세요? 위로를 주시는. 예. 내 문제 해결되고 내 아픔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것을 좀 넘어서 애통의 범위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좀 확장시키시고 그로 인해서 받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상처 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복수죠, 복수. 이 복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2절을 보면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난한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고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면은요. 여기 상처 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신 보복하십니다. 예. 가난한 자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 포로 상태에서 자유를 주는 은혜를 경험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처 준 자에게 하나님이 대신 보복해 주십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복수하지 마시고 그 복수를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보복하면 어떻게 돼요? 되풀이 돼요, 되풀이. 예. 그걸 악의 순환이라고 그래요. 하지 마십시오. 악은 나에게서 끝내고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죠. 언제예요? 첫 번째, 복수할 때. 두 번째, 언제예요? 교만할 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가 교만이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보복하면요, 그 복수는 하나님만이 하는 건데 내가 하니까 내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맡기지도 않으세요. 예. 금년 한 해는 아주 겸손하게 가난해지시고 애통하시고, 그리고 내가 죄와 세상과 우상의 포로 되었다라는 것을 직시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을 세상이 알아요. 4절부터 3절 후반부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 중요한 대명사가 하나 나오죠. 3절의 대명사 누구죠? 예?
대명사 하나 나옵니다. 그들이 나오죠. 그들. 4절에 거기도 누가 나와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알아요. 누가 알아요? 세상이 알아요. 그들 봐. 누가 그래요? 예?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들을 그들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난한 자가 천국의 삶을 살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의 삶을 살고 포로된 자가 참된 자유의 삶을 살면요. 알아요. 그들을 봐라. 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3절 후반부에 예? 의의 나무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을 해요. 2026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들이 우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예? 그들은 의의 나무야.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요 라는 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나무가 뭐예요? 의의 나무가 뭐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빗나가지 않는 고든 삶이에요. 예. 의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 정직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의의 나무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흔들게 하는, 자루로 치우치게 하는 게 뭐예요? 자루로 치우치는 게 뭐예요? 예? 좌측이 뭐예요? 예? 예? 우상, 세상, 이게 좌예요. 우는 뭐예요? 예? 좌는 내 밖에 있는 게 좌고 우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보를 좌라고 하고 보수를 우라고 그러죠. 예? 진보는 뭐예요?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보수는 뭐예요? 나를 고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 세상에 치우치지 않아요. 내 욕심에 끌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곧게 살아가는 정직한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다 라고 하는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4절 보시면요. 오래 항폐되었어요. 그리고 옛부터 무너졌어요. 그리고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쌓고 일으키고 중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할 때 예루살렘은 어때요? 에? 오래 항폐했어요. 이 항폐하다의 뜻이 뭐가 있냐면요. 아예 기초부터, 뿌리부터 뽑혀가지고 남은 것이 없다가 황폐한 거예요. 에. 전쟁 한번 일어나면 어때요? 에? 아예 그 바닥, 기초부터 그냥 완전히 허물어지잖아요. 그런 데를 어떻게 해요? 쌓는 거예요. 기초를 다시 쌓는. 누가? 누가? 성령이 내리시고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메시아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싸매고 포로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자,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이 황폐된 곳, 무너진 곳, 그리고 황폐된 성읍, 이것을 쌓고 일으키고 중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
그들은 사람들의 기초를 다시 쌓게 합니다. 우리 2026년 이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 당신 때문에 올해 다시 시작할 거야, 좀 그런 말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옛부터 무너진 것 다시 일으켜요. 요거는 뭐냐? 이 기초를 쌓으면 거기 그 다음에 뭐를 세워요? 기둥을 세워야 돼요. 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초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좀 버팀목이 돼 주셔야 돼요. 예. 세 번째는 공동체, 황폐된 성읍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예. 우리 좋은 나무 교회도 2026년에는 사람들이 와서 행복하고 치유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요구할 것은 목사님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말씀 연구해서 그 말씀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청하세요. 여러분들이 요청 안 해도 저는 할 거니까. 예.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에요. 뭐요?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의의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췄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그러면요, 5절 보면요, 이런 보상이 옵니다. 의의 나무와 우리에 속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와요? 이방인의 이방인. 예, 외인들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어,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뭐 내 개인적인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방해만 안 해도 되죠. 예? 그냥 끌어내리잖아. 사업 방해하고 사기치고. 예. 하나님의 의의 나무의 삶을 살고 개인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 사람은 이방인들이요, 나의 필요를 채워요. 예.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다라는. 근데 여기 나오는 그들이 또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6절에 보면 대명사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들에서 너희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건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뭐가 된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의의 나무가 된다, 재건자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뭐? 제사장, 또 봉사자. 누구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누구의 봉사자? 하나님의 봉사자.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뭐냐? 제사장과 봉사자예요.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중보하는 자예요. 예. 금년에 이런 평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너 때문에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게 됐다. 이게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간구하세요.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됨을 구하세요. 죄와 세상에 얽매였던 포로된 삶에 참된 자유를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제사장, 너는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이야. 봉사자, 누구를 위한 봉사예요? 사람의 사람.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돼야 돼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그들이 예?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만 있어도 돼요. 세상이 나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예? 손해보게 하지 않는 삶만 살아도 다행이죠. 그런데요, 제사장, 봉사자의 삶을 살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나의 농부가 되고 포도원 지기가 되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하는. 직장에서요, 믿지 않는 동료들이나 상사들이 너는 금년에 꼭 승진해야 돼. 이게 그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의의 나무, 제사장, 봉사자의 삶을 살면 주변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나를 도와주려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라는. 금년에는 사업도 잘 되세요. 예? 명막 계약이 그냥 물밑듯 들어오고 예. 기도도 해주세요. 저희 부동산도 빨리 팔려서 세금 낼 수 있도록 하실 것 같아. 자, 뿐만 아니라 7절을 보면요, 너희가, 여기서 또 너희는 수치 대신 보상을 배를 얻어요. 바벨론에서의 사뭇대요, 이 수치예요, 수치. 예. 여러분 누군가에게 얽매이면요 그게 수치예요. 누구도 나를 손댈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보상이에요, 보상.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는 수치가 아니라 보상을 받을 거다. 뿐만 아니에요, 능욕 대신 목을 받음으로 즐거워할 것이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예.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금년도에는요, 뭐 보상의 100배는 없어도 되지만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마음의 평강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하시면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니, 내일이면 주실 때 오늘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내하세요? 주실 때까지 인내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8절 보면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또 나오죠.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 예, 그들이라고 말하는 이 주변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예, 이거 금년에 받고 사세요. 저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만 받지 말고 저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소리를 크게 하면 더 좋은데.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또 대명사가 바뀌어요. 대명사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요? 왜?
여기 구원의 옷을 입히셨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을 무슨 삶으로 바꾸시느냐? 결혼식 날의 삶으로 바꿔줘. 여기 보니까 신랑이 사모, 신부가 보석. 이 사모가 뭐냐면 뭐 마음을 품다 이런 사모가 아닙니다. 우리 옛날 결혼식 때 머리에 뭐를 썼어요? 사모관대라고 그러죠. 예, 그날의 주인공이죠. 우리 성도님들 1년 12달, 금년 2026년 병원년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금운까지 사모간대 보석으로 치장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예? 좀 기대를 하세요. 그렇게 사세요. 예. 내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알아요. 예. 자, 이 이사야 61장을 보면요. 대명사가 4번 등장하죠. 1절에 등장하는 나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역사해야 돼요. 이 4개의 대명사는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변화의 과정, 어떤 성숙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야 돼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하는 삶으로 내 삶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가난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천국이 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에 위로와 치유를 주시고 얽매이고 포로된 삶에 자유를 주시는 이 삶이 나의 삶 속에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 단계. 예. 이거를 우리는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 예. 그러면요, 이 삶이 나에게 가져오는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뭐예요? 의롭게 살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삶이 돼요. 예.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은혜의 사람, 또 회복의 사람,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중간 과정이 있지만 내 삶에 사람을 세우는 이 변화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뭐로 삼으세요? 제사장, 봉사자로 삼으세요. 예. 그리고 내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내 삶이 여기 보면은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으셨다. 이 구원은 뭐냐? 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에. 예. 공의의 겉옷이에요. 예. 이거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이렇게 입고 계시지 않죠? 예? 그렇죠.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입으세요? 겉옷을 입으시죠? 겉옷. 예. 내 영혼은 구원의 옷으로 감격, 평강, 그리고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밖에 나갈 때 겉옷을 입을 때는 뭘로 입어야 돼요? 공의의 겉옷이에요. 뭐예요? 사람 공평하게 대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을 밝히는 그야말로 영광의 삶을 사는 이 삶을 내가 살 수 있어요. 이게 궁극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뭐냐? 구원의 감격, 마음의 평강,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공의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바로 살고 있다. 이게 신앙의 가장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람들에게 그 일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삶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살게 되실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가난한 마음이 풍성한 삶, 상처가 치유돼서 위로가 넘치는 삶, 얽매였던 삶의 자유를 누리는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